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의 기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라서 사도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고넬료는 이방인이라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 사도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청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때는 청하는 자나 응하는 자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쌍방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선교에 물꼬를 트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같은 사도와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먹고 교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사도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이 빌립 집사님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큰 부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했냐? 두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그 두 사도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오는 길에 마을 몇몇에만 복음을 전한 뿐 다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그래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싫어하지만 그보다 더 싫어한 사람은 누구였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더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냐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빠시에 무두장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정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었던 부정한 음식, 각종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이는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못 박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한 그는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 함은 바로 율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거스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사도들과 형제들 앞에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 말은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할 생각도 없었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이방인이 있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은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고넬료의 의지였습니까? 베드로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누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었습니까? 베드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전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보내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신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과 생각으로 이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아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가 생명을 이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망의 몸을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구원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밑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성의 몸에서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쓰셔서 그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죄 지은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정결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겨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소가 없습니다. 지성소 대제사장만 그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바라가 원하셔서 성자 하나님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도 다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었던 이 구원의 큰 맥락은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방인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선교도 베드로의 능력과 힘으로 하고 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선교도 가능하게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불가능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불가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인데 그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나라, 이 세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이것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이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대1로 싸우기가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능력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하니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의 전쟁,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전쟁은 우리가 하면, 우리의 것이 되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었을 때도 이방인의 선교는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바꾸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모든 주체는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와 반대대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될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돼야 정상인데, 상식적으로 내 의도대로 돼야 그것이 정상인데 의도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있다가 회복됩니다. 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이 가시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또한 곱추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벗었을 때마다 그는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던 대머리였고 또 곱추였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이것을 고침받아야겠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죄송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간질을 하고 곱추고 이랬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내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강하고 잘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하고 너의 부족하고 너의 힘 없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낫게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이전까진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과 원망에 섞인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제 나는 도리어 기뻐하겠다. 나의 여러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거절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냥 거의 걷다시피 하다가 다리가 아킬레스건이 뚝하고 뻑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끊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 나 119 처음 타봐. 막 이러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니까요 절대 디디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한 2달 정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철장과 같은 감옥 생활, 그러니까 이 침대에서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밝은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서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동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동에서 이제 저희 집을 쳐다보면 2단지 아파트 앞에 도로가 있고
사람들이 막 이제 지나다닙니다. 근데 저는 김포 와서 참 신기했었던 건 뭐냐면 한 9시 넘으면 길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직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는 뭐 신당동이나 살고 또 딴 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다 12시까지는 9시 있는 사람보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보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이 침대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우울감 속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아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교회 사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한 목회 상담에 대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밟으면서 이제 박사학위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큰 대형 교회에 다시 이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나의 인생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울감이 찾아왔고, 그것을 해결해 준 사건은 제가 침대맡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열심히 달려갔었던 것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제가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이제 밤 10시 정도까지 이제 돌아오게 되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고 또 아내와 얘기도 잘 못하고, 이전에는 아내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내가 쓴 곡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검사를 맡고 곡의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앨범을 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곡을 내도 다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대화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달 동안 집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아내랑 같이 있게 되고 이제 거의 0시기였는데 3시기가 되어가지고 아내 주는 밥을 계속 먹으면서 또 아내와 대화를 하고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빨리 달려만 가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에 제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개척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원래 인생 계획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큰 교회에 가서 큰 교회에서 잘 사역하다가 이력서를 내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대형 교회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자랑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 성도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가능하게 여겨 있는 것도 불가능해지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점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다시 선택해서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방인의 선교도
베드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인류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능한 것이 불가능해지면 다시 한번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